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엠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그런 병원균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죠? 뭐 폐렴이라든지 어떤 분 또 사스 걸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든지 독감, 감기 많은 병원균들이 돌아다니는 이때에 바라기로는 건강하시기를,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광고에 나온 것처럼 1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임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정말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다면 사실 많은 행사들과 모임들이 정말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의 선신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날을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년에 준비할 새로운 임원들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 그죠? 많은 인원이 있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소수라서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라기로는 누군가가 임원이 되어서 덤태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가 돼서, 기쁨의 자리가 돼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임원들을 잘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중등부 임원을 제가 했었는데, 중등부 이제 회장이었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수련회에 레크레이션이랑 어떤 프로그램을 제 임원들이 맡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총무 녀석이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을 왜 해야 되냐고 막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다가 심지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감이 엄청 막중했거든요. 이 많은 아이들, 그때 당시 한 30명 정도의 중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 총무가 막 짜증을 내니까 이제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중에 잠깐 이제 구석에 모여서 막 우리끼리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쫄아서 선생님한테 불려갔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기 때문에 우리 또 혼나는구나 하는데, 이 선생님이 잘 타이르시면서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임원이 되었는지 아니? 물어보시길래 이제 벙쪄가지고 이제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잘해서, 혹은 다른 아이들보다 인기가 많아서, 혹은 어떠한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임원들이나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더 배울 수 있는 자리,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더 헌신하고 수고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계획과 그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참 독특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이 일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나서, 누군가가 뛰어나서, 또 어떠한 목회자라서 혹은 성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연합할 때에 교회는 움직이는 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 가운데 참여하며 늘 열심히 우리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 시즌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제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동방 박사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동방 박사는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졌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굉장히 높았고 당시 왕의 취임식에 쓰여질 선물들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그들의 재력 또한 굉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 목자들은 어떨까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역하실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한 지표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이 지표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시 가이사 구스도의 영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였어요. 왜요? 요셉의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포화 상태. 아무리 어플로 찾아도 여관을 찾을 수 없는 아무리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누울 자리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가장 누추하고 가장 정말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신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신성 가득한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정도로의 낮아짐인데, 그냥 그분은요,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낮아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가장 초라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 가장 편한, 우리 어느 누구라도 자격과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도 등락할 수 있는 가장 초라한 이곳인 말구유, 그곳 가운데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경계를 허무는 사건으로서요, 하나님의 얼굴조차 구할 수 없었던 죄 많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놀라우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누가 만나러 와요? 목자들이 만나러 온다고요. 목자는요,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밤에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이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밤에 실내도 아닌 외부에서 양을 치는 거죠. 아주 소중한 사람이, 아주 권력이 높은 사람이 양을 칠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나 누구나 양을 칠까요? 당연히 후자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정말 초라하고 낮은 계급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왜 이러한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어디다? 낮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나오긴 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더욱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소외받았던 인물들, 여성이라든지 세리라든지 과부, 창녀, 아이들, 병든자 등등 예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며 이 누가복음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러한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얼마 되지 않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며 다니는 그 여인.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을까요? 목자는요,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직책이 있는 자가 목자입니다. 위험하고 부정적인 곳에서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을 지칭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도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인물들,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손길을 내밀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낮은 곳을 향해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표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표적으로 오신 분. 제가 아까 이제 광옥이 이야기, 광옥이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옥이가 아마 일주일 동안 이 노래가 자꾸 묵상이 되고 오늘 목표 때를 향하여라는 그 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표적,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표적으로 오셨어요. 제가 군에서 이제 사격을 할 때 보면요, 표적지를 나눠줘요. 표적지. 이 표적지를 보면 A4 용지 좀 남짓한 크기의 종이에 격자무늬 무늬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표적이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적을 이제 거리에 따라서 놔두고 사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이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훈련을 잘 하고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는 것이죠. 표적을 잘 쳐다보면, 잘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예비군을 갔는데 예비군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본 적 있으시죠? 예비군을 가면요, 사격을 잘하면 일찍 퇴소를 해줘요. 굉장히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퇴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혈안이 돼서 이제 사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 세 발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일찍 퇴소를 하게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사격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6발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6발 정도를. 그래서 세 발만 거기에 잘 들어가면 일찍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사격이 끝났는데. 왜 그런가 잘 살펴봤더니 한 명의 표적지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고 옆 사람의 표적지에는 6발만 있어야 되는데 12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요? 자기 표적지가 아니라 남의 표적지를 보고 막 총을 냅다 갈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발인 사람은 다 일찍 퇴소하고 이 한 발도 맞히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말해줍니다. 표적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표적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봤을 때 화려하거나 눈에 당장에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열매는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것은 삶의 어떠한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따라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당장 손에 잡히는 표적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값지다라고 세상은 말하거든요. 뭐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값지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쫓는 삶은 뭐예요? 당장 손에 잡히는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그분을 따라했던 무리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정말 그 예수 당신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을 위해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베푸시는 치유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바라보며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니까 안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는 자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당장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는데, 이 요나서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3일 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실,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당장의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당장의 병고침이 아니라, 당장의 가난에서 해결이 아니라, 당장의 갇힌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이며 죄사함이며 부요함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표적 삼아 나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그 표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목자와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으로서는요, 본질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을 우리는 현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이버 지식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나타내거나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죄악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보여주셨냐? 첫 번째로는요, 이 자연 만물을 지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창조 이후로부터 유지하는 그러한 사역들, 계절을 따라 날씨가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잘 보여주셨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지 못하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그분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현현을 무턱대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 숨어있는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하고 성경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찾으며 예수를 구하며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들은 소식을 전달하러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장면 가운데 제가 이상하게 특이한 단어를 살펴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서. 천사들이 알려줘서 야, 몇 번지 어디로 가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베들레헴으로 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만 주었을 뿐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거죠. 이들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동방박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를 따라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왜요? 당시 예루살렘이 왕이 있던 곳이었으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큰 별을 따라가면요. 어디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왕이 있는 곳을 가장 먼저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이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많이 이미지화가 돼 있어서 별빛이 뭐 이렇게 핀 조명처럼 한 곳을 딱 비춰서 이 집이라고 이렇게 딱 보여줘가지고 그 집을 따라 나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별빛이 비치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다행히 그 별빛이 환하게 비쳐서 거기를 따라 나아가는데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위치는 이들이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한 목자들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 이들도 또한 찾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락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찾고 만나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예수를 찾아 다녔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성탄 때마다 회자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쁨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받은 것처럼 바라기로는 우리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바라기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빨리 만나시길 바라고 혹은 이전에 만났던 경험 오랜만에 만났던 그런 경험 혹은 오래전에 정말 눈물 콧물 빼면서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이 있던 자들은요. 그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예수를 만나며 나아갈 때는요. 이르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를 향해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표적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 나갈 때 그것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인격적인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를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성량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깨끗게 됨을, 성결케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푯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바울의 그 심정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짐을 찾고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그 화려함에 빠져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예수를 보며 아버지 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기쁨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를 구하며 나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라기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과 고난들과 시험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표적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눈길을 돌리며 나아갈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찾는 이 몸짓들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함께 현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밝게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찾는 자들을 하여금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이사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 지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제 건데 모여 다시 예수를 가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터전 위에 또한 우리 이후에 있을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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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